안녕하세요. 오늘 좀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심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 한 해 저희가 헌금송에서 좀 찬양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함께 배워보고 또 찬양하면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쌤 나오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1월 둘째 주일을 고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새해가 한 해가 시작된 만큼 고등부 친구들의 올 한 해 세운 목표와 계획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지켜주시고 곁에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성래 전도사님께도 넘치는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앉아서 멍 때리다 가는 것이 아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전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인생이라는 건물이라는 말씀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처음 보진 않죠, 여러분. 잊어먹진 않았죠? 네, 이번 이제 2022년도 여러분과 함께할 고등부에 새로 오게 된 홍성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막 전화를 여기저기 막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받아주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받아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같이 쭉 갈 거니까 전화 여이면 꼭 받아주고 우리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내 인생이라는 건물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을 한 건물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건물이 되고 싶으신가요? 뭐 63빌딩?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뭐 롯데타워?
아니면 미국의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후에 어떤 건물이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즉 10대는 이 건물들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 기초 공사의 단계일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은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0장 11절에 이 기초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데멜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집이나 건축물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모든 건물에 있어서도 기초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의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대 일본 동경에, 즉 지금의 도쿄죠,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제 뒤에 사진 하나 넣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런 호텔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기초 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한 돈도 너무 많이나 들어갔습니다. 기초 공사에 너무 많은 공을 들임으로 인해 이 사람은 주변 다른 건축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이죠. 결국 기초 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이 호텔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이 임페리얼 호텔은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지은 대표적인 불명예스러운 건축물이라는 케이스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약 30년이 지난 어느 때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기초공사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이 호텔에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 다 무너져 내릴 때 이 호텔은 조금의 손상만을 입고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건축가 라이트라는 이름은 이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우뚝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건물을 크게 건축하려면 무엇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자, 건물만이 그럴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유지하려면 먼저 튼튼하고 안전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는 건물은, 그 건물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돈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돈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의 건물은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초가 연인 그리고 친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싸워 멀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물은 허물어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건물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되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신중하게 세울 것을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축가는 각각 이러한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은, 보석은 무엇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 금, 은, 보석들은 비싼 것,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값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싼 것, 풀, 나무, 집은 싼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로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되는 가치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생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지나가는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뜻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비싼 재료로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로 인정되는 것, 즉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집을 지으라는 영원성 혹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이 세상에 홀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으므로 영원한 가치 있는 재료로 너희들의 인생을 지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튼튼하게 짓게 해줄 영원한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과연 돈이 영원할까요? 아니면 학벌? 그게 아니라면 명예? 이런 것들이 과연 영원할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재료들이 아니라 불이 붙으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재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건물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행동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초 위에 영원한 재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또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늘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영원한 재료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0대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쌓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의 건축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고 있습니까? 나무인가요? 아니면 풀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금입니까? 혹은 은입니까? 혹여 여러분의 집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지은 집이 아닌가요? 조그만 불길에도 다 타버리는 집은 아닐까요? 그리고 나의 건물은 조그마한 역경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건물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기초를 값싸게 짓기 위해 쉬운 다른 것으로 재료들을 슬쩍 바꾸고
있지는 않나요? 기초는 분명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재료로 지어서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은 그 건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아름답고 견고히 지어져 훌륭한 건물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쉽게 망가지는 재료로 쌓는 기초가 아닌 훌륭한 재료로 후에 모두에게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불려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건물을 짓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후에 내가 이 영신교회 고등부에서 기초를 잘 쌓아서 이렇게 크고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다 함께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것에 현혹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무너져 내리는 돈과 권력, 명예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으로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고 비록 작지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광고할 사항이 많아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5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곳 4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고등부 예배실은 6층인데요. 6층에 두란노실이라고 좀 작은 예배실이 있는데 저희가 방역 지침에 거리두기 지침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인원 예배 드릴 수 없는 좀 작은 공간이어서 그 방역 단계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낮아지면 다시 안내를 드리고 6층에서 우리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엔 중등부랑 같이 예배 드려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로운 선생님들이 또 많이 오셨고요. 지난주에 인사했던 선생님들은 따로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셨던 전도사님도 인사하셨고 강한별 선생님도 지난주에 인사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실래요? 아니시죠? 예. 네. 오늘 아까 그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 드릴 때 앞에서 싱어했던 선생님 처음 보셨을 거예요. 또 같이 자매 선생님 오셨는데 한지원 선생님하고 한규원 선생님이신데 앞에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여기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영신교회에 처음 오게 된 한지원 교사고요. 사실 이 교회에 지난주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보조교사로 캐스팅이 돼서 보통 이제 찬양을 담당하기도 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부 교직교사로 새롭게 온 한규원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이라 많이 서투르고 좀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꼭 대면으로 언젠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두 분 선생님은 이제 지난주에 처음 오셨다고 하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또 새로 오신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역도 하시다가 선교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다가 또 오늘 와주셨는데 고등부에서는 우리 여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별로 없어. 이영선 선생님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 또 젊은 두 분 다 대학생이세요. 그래서 대학생 선생님도 오셨기 때문에 같이 또 찬양도 같이 하고 또 고민 있으면 고민 상담도 하고 예,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 드리고요. 저희가 그 매월 첫째 주에 생일 축하 시간을 갖거든요. 생일 축하인데 오늘은 지난주에 못해서 예, 오늘 약식이나마 앞에 잠깐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먼저 강한별 선생님이 어제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네, 강한별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23일인데 좀 땡겨서 오늘 네. 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잠시만 촛불 좀 켜고요. 잠깐만. 촛불. 네, 켜졌습니다. 손을 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전도사님하고 선생님 무대 고등부에 보내주셨는데 생신이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촛불을 꺼주셔야 돼요. 화면을 보시고 하나 둘 셋 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꺼집니다. 몇 년째 쓰고 있는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축하 선물은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끝났고요.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우리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레크레이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레크레이션은